우리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광복절 평화통일 주일 일부 예배를 올간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1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 주님 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못 살았던 우리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바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복되게 다시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성을 들 수 있도록 죄악을 멀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부활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 예배의 찬양기를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네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값없이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잊지 않고 주일 성수를 지키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식민지배와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주셨던 여호와께서 한편으로는 저희 한 명 한 명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저희 각자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잘잘못을 모르셔서 저희의 고백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함을 아름답게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사오니 항상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반사회적이라고 비판받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전도는커녕 믿음이 더 자라야 할 성도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믿음과 사랑을 알아주심을 감사히 여김과 동시에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용산제일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신앙도 더불어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 스스로도 몰랐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로 간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이, 나의 감정이,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선하지 않도록 겸허한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희생은 꺼려하면서 남을 쉽게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을 40년간 광야에 떠돌게 하시고
조국 이를 이스라엘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신 주님, 그 목적이 주님의 자녀를 고난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되에서 돌이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때에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용산제일교회와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저희 개인과 가정들도 주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잘못한 일은 회개하고 나의 조그마한 희생이 필요한 때에는 나를 우선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항철 목사님을 통해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서지의 솔리스트와 이름 없이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주님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 앞길과 건강도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산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분 옆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나눠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잠깐 인사 나누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이면서도 광복주일, 예전에는 광복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평화통일주일이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쓰고 있고요, 혹은 광복절 기념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 그 날과 겹쳐있는 주일이면서도 광복절 당일입니다. 귀한 날에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배 안내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22일까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물론 제한적입니다. 예배당 규모의 10%까지 모일 수 있어서요. 우리 교회 본당 규모로 볼 때는 35명, 또 2층 또 우리 교회 예배실이 군데군데 많이 있거든요. 다 함께 모이시면 50명 이상은 예배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좀 전에 밴드로 실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밴드에서 유튜브로 체제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요. 또 11시에 드리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현장감을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그 주소 문자를 발송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11시 예배를 드리므로 10시 50분에 그 문자가 여러분들께 발송이 되면 그냥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배가 그대로 떠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송현 성도님, 우리 박혜일 권사님의 자부님, 둘째 자부님 되시는데 개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오늘 임시당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끝난 뒤에 특별 헌금 있어요. 사마리아 헌금이 있습니다.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2021년도 2학기 미랄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미랄 장학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학금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헌금하실 때는 본인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로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89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8페이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으시고 저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금주의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오늘은 주일이면서 국경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뒤에 에어컨 소리가 많이 큰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는 국경이 올해로 76년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25일이니까요. 광복절의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속박하거나 가두어 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다시 보았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잡혔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잡혔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포로라고 합니다. 포로. 그러니까 포로 해방과 광복절은 뗄 수 없는, 단어를 봐도 그렇고 그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해방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포로가 돌아온 날. 그게 광복절이라고 하는 뜻의 원래 뜻에 부합한 뜻입니다. 포로가 돌아왔다. 일본 제국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탄광 노역자로 잡아가고 위안부로 잡아갔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거의가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일본은 이보다 훨씬 앞서 임진왜란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그 뒤에 있었던 정유재란 때에도 적지 않게 우리 조선의 선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많이 잡아갔어요. 적게 잡아도 당시 그 인구수가 10만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 10만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볼 때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명지대 사학과 교수 한명기 교수에 의하면 그렇게 10만 정도가 붙잡혀 갔는데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일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6천 명. 거의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거기서 거주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젖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눌러앉은 사람들도 덜어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여건이 못 되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지요. 조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 생활, 노예처럼 생활하는 것이 뭐가 좋아서 거기 눌러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결국 6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고통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여건이 되지 못해 돌아오지 못했고요. 그냥 거기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다시 대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천민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임진왜란 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병자호란이라고 아시죠?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 심양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이요. 오늘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지만 병자호란 포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로 해방이라는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 나라들에게 큰 상처를 입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오늘이 광복절인데 일본만이 아니고 중국도 우리를 엄청난 상처를 주고 포로를, 인조가 이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청해, 태종, 홍타이지죠. 그는 닥치는 대로 포로를 잡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명과의 싸움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명길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주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 의하면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조금 과장해서 50만이 넘는데요. 당시 조선의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됐냐면 350만 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임진왜란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쉽게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생활, 그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노예가 다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그들은 포로는 저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고 재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송환을 하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몸값을 속환이라고 합니다. 그 속환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이게 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괜히 돈이 없으니까 이걸 나라가 부담하려고, 나라가 부담하는 것을 공속이라고 하는데 그 공속제도를 실시했는데 그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속에 여기에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수가 적었기 때문에. 종실, 왕의 피부치죠. 종실과 남한산성을 지키던 군사들에 한해서 이 공속을 베풀었는데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속환이 될 수가 없었어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더 슬픈 일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환양녀라고 들어봤습니까? 환양녀? 환양녀. 이 환양녀가 누구냐면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여성 포로거든요. 여성 포로. 근데 이 여성 포로가 돌아오니까 여기 있던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정조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그리운 고국과 가정과 자녀를 마음속에 담고 그 어려운 고통을 다 이기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당신을 받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우리의 며느리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픈 현실이죠.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속어로 환양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씁니다.
정조를 잃어버린 여자를 향해서 환양연 그런 소거를 쓰잖아요. 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픈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아픈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 역사예요. 임진왜란, 또 이렇게 지금 병자호란, 이런, 그 다음에 일본의 압제 속에서 광복절이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고통을 겪었던 우리의 역사.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외세 침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도 외세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그 정조를 잃어버렸다 생각해서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더럽다 생각하고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민족 정기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낙인을 찍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갔다니까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은 우리와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수는 거의 절대 다수였어요. 쓸만한 자들은 모조리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쓸모있는 사람들 다 잡아간 거죠.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나죠. 이렇게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역사적인 사건, 바벨론 포로를 생각할 때 그들의 삶은 정말 바벨론 포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픔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신다 이겁니다. 큰 일을 행하신다. 대사를 행하신다. 그 대사가 뭘까요? 그 대사가 바로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방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해방절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이 해방의 하나님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엇을 해방하실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비극적인 신분을 해방하신다. 신분. 비극적인 신분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포로는 포로인데 시온의 포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온의 포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시온은,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시적인 표현인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향해서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대신하는 표현이 이게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다가 시온을 붙여서 사실상 너희는 포로가 아니야, 포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아무리 포로로 잡고 있다고 해도 너희는 포로가 아니야. 그게 시온의 포로예요. 하나님이 한번 자녀로 택하신 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지 무슨 포로야. 너희가 누구의 종이야, 이거예요. 이게 시온의 포로입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야. 그런 표현에 이 시온의 포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세상에 너를 덮어놓고, 세상이 우리를 가두어 놓고 우리에게 신분을,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 모든 것을 벗겨버리시고
이런 불명예를 벗겨버리시고 우리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우리 신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사실 이들의 근본, 이스라엘의 근본을 추적해보면 정말 내세울 것이 없긴 없습니다. 사실 포로보다 더 천한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예, 히브리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은 사실 족보가 없어요. 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족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줄 때 그들이 어떤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내세울 자랑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놀라운 해방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었을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비극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비극적인 신분일 수밖에 없었고,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식을, 어떤 희망도 없는 어둠의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덕분으로 이 비극적인 신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못된 신분, 세상이 억눌러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 신분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너희는 본래 내 아들이야, 너희는 본래 내 딸이야, 내가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잖아.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 우리 신분을 해방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말은 포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시온의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역설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실까? 하나님은 비극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운명도 해방시키신다. 비극적인 운명. 사실 신분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생활이 다 틀려져. 운명은 그의 생활이거든요. 그를 이루고 있는 생활이거든요. 다 바뀌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포로를 돌려보낸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남방 시내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포로를 돌려보낸다, 이 말의 히브리적인 원 뜻은 뭐냐면 운명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포로가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포로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누구로 돌아갑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포로의 생활이 그의 지금까지 운명이었다면 이제 그거 다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포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포로가 귀환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에요. 신분이 바뀌면서 운명도 바뀌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 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신분과 함께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실 운명론은 본질상 비극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규정하는 말이에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간 의지의 한계를 비관할 때 쓰는 말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말로 운명철학관, 그게 만들어지고요. 운명철학관에서 뭘 파느냐 하면 부적을 팔아요. 사람의 의지로는 되지가 않으니까 부적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적이 무슨 요술방망이입니까? 안 되죠. 운명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순식간에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포로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운명이 바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 4절 말씀 중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방 시내들 같이. 이게 참 의미가 깊어요. 남방 시내들은 내북의 사막,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 땅이 사막 같은 땅이 있는데 거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름 건조기 때는 모래 바람만 있으면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겨울철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큰 강물이 나고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는 곳이 이 네게브 사막이에요.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없었던 곳에, 사막 같은 곳에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 차고 넘치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 이런 물이 나왔지? 언제 이런 강이 만들어졌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어떤 날 순식간에 갑자기 임하는 그들의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나긴 시간 동안 애타게 기다려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구원해 주시지 않나 보다, 그러고 실망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남방 시대들 같이 갑자기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은 이렇게 남방 시내들 같이 갑자기 느닷없이 닥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운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갑자기 바뀌잖아요. 예고 없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남방 시내들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해방도.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의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된 겁니다. 우리의 노력한 대가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느닷없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일본과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싸운 게 아니고요. 일본은 속국으로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고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했어요. 미국이 전쟁을 걸었다니까요. 제국의 팽창을 위해서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전쟁 물자 거래를 끊을 때 그랬던 거예요. 사실 이 일본은 동남아로부터 해서 중국 본토까지 이르기까지 이 동남아 아시아 전체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발악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론 해군력도 세계 제일 최강이었지만은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큰 도시들은 다 점령했지만은 그 넓은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릴라전도 많이 있었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쟁 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석유거든요. 석유. 근데 그 석유를 어디로부터 샀느냐 하면 미국으로부터 사들였어요. 근데 미국이 전쟁에 가담을 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팔아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다가 가만히 보니까 판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전 세계가 넘어갈 것 같아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전쟁 물자 공급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생각하기를 미국과 조그마한 국소전을 일으켜서 전쟁을 승리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미국이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물자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이날을 어떤 날로 진주만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거의 패전을 당했죠. 그래서 이 날을 국가의 수치일로 정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최대 수치다 하고 그동안 전쟁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전쟁에 가담한다, 일본과 싸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1941년에 진주만이 폭격당하고 망했어요. 전쟁에 패전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얼마 안 가서 미국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고 마침내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고 있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원자 폭탄이 세계 최초 그런 폭탄이 있는 줄도 몰랐지요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우리도 무조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방 시내들 같이 운명이 바뀐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개입해서 남방 시내들을 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본과 싸운 게 아니고 일본이 미국과 싸우는 바람에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우리의 국권을 다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운명은 사실 누가 우리 역사,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금 어려운 형편도 지금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있는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와 개입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요. 지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왜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운명을 바꾸어 놓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서 우리의 국가적인 운명, 우리의 개인적인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해방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점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분도 해방시키시고 운명도 해방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비극적인 상황을 해방시킬 때가 있어요. 상황.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실존이 바뀌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외부의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내부적인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요, 이 상황조차도 완전 해방시켜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황이에요. 그들의 상황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의 상황입니다. 아파서 눈물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지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스라엘은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수금을 걸어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시편 137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어떻게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냐 이거예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조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조소하는, 너희들 신을 위해서 너희들 노래 있잖아, 찬송가 한번 불러보지. 세상 사람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찬송가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발강가에 모였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대와 잡초가 무성한 그곳에서 선지자들의 충고를 떠올리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그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요, 그 상황인 것입니다. 눈물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상황조차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그 상황조차 물리쳐 주시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히브리 노래로.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간다고 하는 곳이 어디로 갔냐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바닷가로 가는 곳입니다. 홍해바다 앞입니다. 그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이에요. 갈 길이 있어야지. 더 이상. 뒤에서는 애굽의 그 병마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점점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절망의 상황을 해방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문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대로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박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방의 꿈을 꾸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해방해 주시는 것,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행한 삶, 우리는 저주받은 삶이었지만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해방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 손 놓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그분 손 붙잡고 해방의 축가를 부르면서 해방의 축제를 벌리면서 기쁨으로 힘써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둠의 세력,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돌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582장 부르시고 예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의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멀어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국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 잎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멀어 일구를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용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이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민족 해방 광복절 또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귀한 물질 거룩히 구별하여 그 물질만 바치지 않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주님 모든 것을 겸하여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바칩니다. 그 바치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믿음도 정말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병상에서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주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해외에 있고 군문에 속하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지금도 여러 일로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해방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힘을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광복절 기념주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혹은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한몫하고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